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우리가 매일 우리가 점검해 봤던 성경, 날마다 우리가 바라보는 성경, 이제는 마가복음에 이어서 누가복음을 우리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누가복음 개론을 보고, 그리고 이제 다음 주에는 누가복음 1장에서부터 그 내용들을 하나하나 전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누가복음은 누가복음과 뭐 마태복음도 마찬가지고 마가복음도 마찬가지고 주로 이렇게 특징들이 있습니다. 어떤 특징들을 가지고 있는가 하면은 특히 이제 공간복음에서는 보면은 그리스도에 관해서, 예수 그리스도에 관해서 어떠한 개념을 가지고 어떠한 부분들을 묘사하고 있는가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먼저 한번 전체적으로 한번 봅시다. 예수 그리스도를 공간복음에서 어떻게 묘사하고 있는가 잠깐 한번 보고 가겠습니다. 세 가지 우리가 이제 공간복음이 있죠. 세 가지 마태복음이 있고, 그리고 마가복음이 있고, 그리고 누가복음이 있는데, 마태복음은 그리스도를 주로 무엇으로 묘사하고 있는가 하면은 왕으로 그 내용들을 전개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에는 보면은 아브라함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 계보라 이러면서 그 안에 내용들이 다윗의 계보로 이어지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죠, 그죠?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이렇게 1장 1절이 나와 있으면서 아브라함에 대한 부분들을 다윗으로 연결하죠. 그 언약적인 측면에서 이 내용들을 설명할 때에 왕의 족보로 설명합니다. 왕의 족보로. 왕이신 주님이 오셨다는 것이죠. 그런가 하면은 마가복음은 1장 1절에 보면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라고 이렇게 나와 있죠. 마가복음 1장 1절 한번 볼까요? 마가복음 1장 1절에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그죠? 그래서 마가복음에는 그 아들의 개념을 가지고 설명하는데, 이 아들의 개념이 종의 모습들로 그 내용들이 비춰주고 있는 것이 마가복음의 주 특징이라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마가복음에서는 보면은 섬기는 종으로서의 사역들이 대체로 이렇게 조명되어지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오늘 우리가 이제 공부할 누가복음에는 전체적인 부분들이 어떠한 부분들로 그 내용들을 조명하고 있는가 하면은 인자에 관한 부분들입니다. 인자. 특히 여러분들 누가는 사실적 부분들을 중요시 여깁니다. 사실을 중요시 여기고 있습니다. 그의 직업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의 의사죠, 그죠? 의사는 사실적인 측면을 가지고 그 내용들을 전개해 나간 것이죠. 이때에 누가복음의 특징들은 보면은 1장 1절에 보면은 특히 이제 1장 1절에 보면은 이제 이런 특징들을 가지고 있죠. 마태복음에는 아브라함의 자손 다윗의 세계라. 그리고 마가복음에는 하나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복음의 세계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고, 그런가 하면은 이 부분 누가복음에서는 사실에 대하여, 그죠? 데오빌로에게 이 서신을 쓰는 거죠. 누가는 두 가지의 성경을 기록하게 됩니다. 첫 번째는 누가복음을 기록하게 되고, 두 번째는 사도행전을 기록을 하게 되는데, 자,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은 우리가 이제 전체적인 부분들로 볼 때에 누가복음이 우선으로 기록이 되고, 그리고 사도행전이 나중에 뒤에 기록이 됩니다. 이런 부분들은 연도에 대한 부분들은 조금 이따 다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서 이제 인자라고 말할 때에 이 인자는 어떤 인자를 말하고 있는가라는 것을 우리에게 설명할 때에, 이 인자는 바로 하나님의 아들, 그리고 참 인간으로서의 인자,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과 그리고 인성에 관한 부분들에 대해서 명확하게 그 내용들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 누가복음 한번 봅시다. 누가복음 1장 1절에는 보면은 이렇게 증거하죠. 우리 중에 이루어진 사실에 대하여, 그죠? 우리 중에 이루어진 사실에 대하여. 여기서 이제 사실은 무엇을 말할까요? 그죠? 인자로서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 인자로서 오신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거죠. 그죠? 신성적인 측면에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고 인성적인 측면에서는 참 인간으로서 참 사람으로서 이 땅에 오신 우리의 메시아임을 누가복음이 증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의 공간 부분들을 우리가 잘 그 공간 부분들을 잘 이렇게 조명해 보는 것도 중요하겠습니다. 그런가 하면은 또한 특징 가운데 하나는 마태복음은 예수님에 대해서 출생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리고 누가복음도 예수님의 출생에 대해서 분명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마가복음은 이 예수 그리스도의 출생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죠? 그런 특징들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태, 마가, 누가 가운데서 예수님의 출생에 대해서 이 사실에 대해서 굉장히 좀 세부적으로 조명해주고 있는 대표적인 성경이 바로 누가복음이라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자, 이런 누가복음은 전체적으로 구성이 24장으로 구성되어 있죠. 전체적으로 24장으로 그 내용들이 구성되어져 있는 것을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런 마가복음의 전체적인 어떤 그 기록에 대한 목적과 이거 잠깐 치워도 되겠죠, 그죠? 기록과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것은 잠시 전체적인 개론을 할 때 지우고 이 부분들만 사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가 마가복음보다도 누가복음을 먼저 기록했는가라는 부분에서는 누구도 그 부분을 누가가 우선순위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특히 이 누가복음은 마가복음이 참고가 됩니다. 그래서 누가복음은 그 마가복음을 참고합니다. 마가복음을 참고합니다. 참고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누가복음의 기록의 목적, 누가복음을 왜 기록하게 되는가? 기록의 목적. 특히 이제 기록의 목적은 인자로서 일종의 이제 인자로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증명하는 측면에서 기록의 목적은 첫 번째는 변정적인 측면을 가지고 있습니다. 변정서적인 측면에서 부분들을 목적을 가지고 기록을 하게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인간으로 오신 구세주, 유일하게 예수께서 완전한 인간으로 인류의 구세주로 온 사실을 증거하기 위해서 기록을 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인류의 구세주로 오신 것을 증거하기 위해서. 그래서 일종의 변정서입니다, 이게. 일종의 증거하기 위해서 이 기록이 만들어졌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런 누가복음은 앞에서도 제가 잠깐 말씀드렸죠. 누가복음은 누가가 두 가지 성경을 기록하게 됩니다. 첫 번째는 누가복음을 기록하게 되고, 두 번째는 사도행전을 그가 기록을 하게 되는데, 누가복음은 사도행전보다도 한 1년 정도 내지는 한 2, 3년 정도 빨리 이렇게 기록이 됩니다. 누가복음은 우리가 이제 그 누가복음 사도행전 28장 16절에 나타나죠. 사도행전 28장 16절에 보면은 누가가 여러분들 잘 아시는 것처럼 그 바울과 함께 로마에 가게 됩니다. 바울과 함께. 바울이 이제 로마에 압송되는 거죠. 바울과 로마에 가게 되는 그 장면이 사도행전 28장 16절에 등장합니다. 그러면 이 누가복음은 언제 기록이 되어지는가 하면은 바로 사도행전이 기록되어지기 전에 기록됩니다. 특히 이제 사도행전은 바울이 로마 감옥에 갇혔던 AD 63년경에 기록이 되는 거죠. 자, 여기다 그냥 겹쳐서 써도 되겠죠, 그죠? 사도행전은 보면은 AD 63년경에 기록이 됩니다. 이때가 바울이 옥에 갇혔을 때입니다. 로마 감옥에 있을 때입니다. 감옥에 있을 때고, 누가복음은 그 전에 기록이 되어집니다. 사도행전 28장 16절에 이것을 증거하고 있죠.
바울과 함께 로마에 그가 가는 그 모습들이 사도행전에 기록되어져 있고, 그리고 옥에 갇히기 전에 누가복음이 기록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누가복음은 대체로 AD 60년에서 62년 또는 63년 사이에, 이 화면에 보이십니까, 여러분들? 네. AD 60년 또는 62년, 그러니까 62년이 제일 유력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사이에 누가복음이 기록이 되었습니다. 이런 누가복음은 어떤 목적을 가지고 기록했을까라는 것은 예수님을 변증하기 위해서 기록했다. 예수님께서 인류에 구세주로 오신 것을 증거하는 측면에서 이 전체적인 내용들이 기록이 되어졌던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런 누가복음을 기록을 했을 때에 여러분들이 이제 잘 아시는 것처럼 누가는 바울과 함께 2차, 3차 전도 여행을 함께 가죠. 누가는 바울과 함께 2차 전도 여행과 그리고 3차 전도 여행을 함께 동행했던 그런 대표적인 인물이기도 합니다. 이런 누가 사실에 대하여 그는 기록을 하게 되었고, 이런 누가, 특히 이제 누가복음의 그 이름은 원전에는 보면은, 헬라 원전에 보면은 루칸이라는 것은 누가를 루칸이라고 말합니다. 카타루칸. 여기에 이제 누가입니다. 누가. 원전에는 보면, 헬라 원전에는 보면은 이 카타루칸이라고 이렇게 기록이 되어져 있는데, 이것이 이제 어떤 뜻인가 하면은 누가가 기록을 했다는 거죠. 누가에 의해서라는 것입니다. 누가에 의한 의해서 기록이 되어졌는데, 어떤 목적을 가지고 기록이 되어졌는가? 누가에 의해, 누가에 의한 기록이라는 거죠. 그러면은 누가가 이 부분들을 카타루칸이라는 통해서 무엇을 말하고 있는가 하면, 누가가 무엇을 기록했겠습니까? 그렇죠. 기쁜 소식을 기록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원전에는 보면은 카타루칸이라는 이름이 있는데, 누가에 의해 기쁜 소식이 기록되었습니다 이 말입니다. 이 누가복음 원전에 보면은 이것이 이제 원전에 있는 그 이름입니다. 원전에. 이런 누가복음은 바로 사실에 대한 부분들을, 그래서 누가가 그 1장 1절에 사실에 대하여라고 하면서 그 내용들을 우리가 전개해 나가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런 누가복음은 1장 1절에서도 누가복음의 모습을 우리에게 증거를 해주고 있는 겁니다. 사실에 대한 부분들을 아주 강조를 하고 있죠. 이 부분 통해서도 우리에게 증거를 해주고 있습니다. 이런 누가복음 전체적으로 24장으로 구성되어져 있는 것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습니다. 자, 우리가 전체적으로 이제 24장을 개론적인 측면에서 우리가 한번 나눠서 한번 봅시다. 이제 누가복음에 대한 전체적인 의미는 어떤 의미를 가지고 기록되었는가라는 것은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그죠? 변정서적인 부분에서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변증하는 측면에서 기록되어진 복음서다. 특히 이제 누가복음이라는 것은 헬라 원전에서는 카타루칸이라고 그 내용들이 증가하고 있는 것처럼 누가에 의해서 기록되어진 그러한 기쁜 소식이 기록되어졌다는 것입니다. 누가에 의해서 기쁜 소식이 기록되어졌다. 누가에 의해서 어떤 기쁜 소식이 기록되어졌을까요? 그렇죠. 사실에 대해서. 이게 누가복음의 아주 큰 강조점입니다. 사실에 대해서 기록했습니다. 그래서 누가복음은 어떤 성격을 주로 가지고 있습니까? 변정적 내용들을 강하게 가지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런 누가복음은 전체적인 부분들로 구성적인 측면에 봤을 때에 크게 네 가지 부분들로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예수님의 탄생, 그리고 두 번째는 예수님의 사역이 전반기 사역과 후반기 사역으로 나눠지고, 그 다음에는 이제 마지막 예수님께서 인자로 죽으심에 대한 부분들을 5개 부분들로, 4개 부분들로 크게 나눠서 볼 수 있거든요. 이 부분들을 조금 더 이제 세부적으로 우리가 개론적인 측면에서
우리가 안의 내용들을 한번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체적인 개론의 측면에서 볼 때는 우리가 내부 부분보다는 조금 더 세밀하게 그 내용들을 한번 보고 우리가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큰 형틀은 우리가 네 가지로 보되 안에 내용 부분에서는 한 5가지로 그 내용들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5가지로. 예, 이렇게. 자, 그러면은 먼저 우리가 그 누가복음 1장에는 보면 둘로 나눠지죠. 하나는 서문이 기록됩니다. 그 서문에는 보면은 이것을 기록하게 된 목적. 우리가 여러분 대체로 보면 논문들을 기록할 때 보면은 논문에 그 서문이죠, 그죠? 서문, 서론이라 말할 수 있죠. 이 서문은 그 어떤 그 전체적인 그 글의 성격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전체적인 글에 대한 성격. 누가복음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누가복음에 보면은 제일 먼저 서문을 담고 있습니다. 서문. 하나, 둘, 셋, 넷, 다섯. 오케이. 전체적인 부분에서 서문을 담고 있는데 그것은 누가복음 1장 1절부터 4절까지의 내용입니다. 여기서 이제 특징적인 부분들은 서문을 담고 있을 때 첫 번째는 보면은 사실에 대하여라는 부분이 이 속에 서문에서 특징적으로 등장하죠. 다른 복음에서 발견할 수 없는 그런 내용들이죠. 그 다음에 두 번째 특징은 무엇인가 하면은 그가 기록했던 대상이 보면은 데오빌로라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누가복음의 특징들을 보면은 이방인들을 상대로 이 부분들이 기록이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서 데오빌로라는 이름이 등장합니다. 데오빌로. 자, 우리가 한번 봅시다. 전체적으로 우리가 누가복음을 한번 봅시다. 누가복음. 자, 우리가 보시면은 3절 한번 보십시오. 그 모든 일을 근원부터 자세히 미루어 살핀 나도 데오빌로 각하에게 차례대로 써보내는 것이 좋은 줄 알았노니. 데오빌로. 그래서 이 데오빌로가 뭐 가상인물이다 또는 데오빌로가 실질적으로 그 다스렸던 하나의 권세자의 이름이다 라고 뭐 여러 가지 다양적인 측면은 나타납니다만은 중요한 것은 이방인들을 상대로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라는 부분들이 함께 증거되어지고 있고 그 다음에 이방인들뿐만 아니라 로마에 거주하는 당시 유대인들까지 함께 서문을 통해서 이 사실을 지금 증거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누가복음의 전체적인 그 서문은 이와 같이 성경 24장의 전체적인 내용들을 함께 조명해주고 있는 특징을 갖고 있습니다. 자, 그런가 하면은 자, 1장 5절에서부터 그 내용들은 이제 서문을 이제 벗어나 무엇을 증거하겠습니까? 그렇죠. 사실이 강조되는 거죠. 이 사실이 강조되면서 제일 먼저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사실을 이야기할 때 무엇부터 조명해야 되겠습니까?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 출생,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자랐던 이 과정들, 이런 과정들이 사실에 대한 부분들이 설명이 되어져야만이 이방인들에게 예수님이 메시아로 오신 것, 이 부분들이 사실이라는 것이 검증이 되는 거지 않습니까? 가상인물로서는 되지 않는 거죠. 그래서 누가가 이제는 두 번째는 예수님의 탄생을 설명을 하게 됩니다. 1장 5절에서부터는 첫 번째 예수님의 탄생에 관해서 이야기를 하게 되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제 메시아로서 오신 거잖아요. 메시아로서 오시면서 어떤 메시아로서의 그 사역들을 준비했는가라는 부분에서 메시아로서의 메시아 사역의 준비 과정을 누가가 여기에 기록을 하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4장 13절까지의 내용이 되겠죠. 4장 우리가 잠깐 한번 볼까요? 자, 우리가 누가복음을 한번 봅시다. 누가복음. 예수님께서 이제 4장에 보면은 공생애를 이루기 전에 40일의 금식과 함께 마귀로부터 시험 받는 장면이 등장하죠. 그것이 바로 무엇입니까? 그렇죠. 메시아로서의 사역의 준비 과정. 여기에서 4장 13절까지의 내용이 끊겨지게 되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그죠? 자, 이런 부분까지를 우리가 통틀어서 우리가 서문과 그리고
탄생과 그리고 준비,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통틀어서 이 부분들을 무엇이라고 한번 간추려 볼 수 있을까? 바로 인자입니다. 인자의 탄생과 준비입니다. 이 부분들을. 누가복음에서 계속해서 강조되는 것이 무엇이라고 그랬습니까? 그렇죠. 인자. 인자입니다. 인자의 탄생과 그리고 이 준비,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1장 5절에서부터 13절까지의 내용이 다루어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탄생 및 공생의 준비. 그리고 이제 4장 14절에서부터죠. 이제 특히 이제 14장 13절에서 방금도 성경 저희들이 봤죠, 그죠? 이 4장 13절에서 공생에 준비하는 기간 동안에 있었던 대표적인 부분들이 뭔가 하면은 40일의 금시, 그 다음에 마귀의 공격, 이 공격들을 어떻게 예수님께서 막아내셨는가, 어떻게 물리쳤었는가라는 걸 통해서 구원에 대한 예수님의 본인의 모습들을 우리에게 조명해 주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4장 14절에서부터 이제 어디까지 보는가 하면은 9장 50절까지 내용을 한번 봅시다. 이건 전반적인 부분에서 어떤 책들을 봐도 함께 동의하는 그런 내용들의 부분을 전체적으로 제가 이제 개론적인 측면에서 지금 다루고 있습니다. 자, 여기에서는 제가 예수님에 대해서 크게 4가지로 나눈다 그랬죠. 그죠? 인자의 탄생과 그리고 준비 과정. 그 다음에는 예수님의 사역에 대해서 전반기 사역과 후반기 사역,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에 대한 대속의 제물로서의 그 부분들, 이렇게 5가지로 나누는데 4장 14절에서부터 9장 50절까지는 예수님의 전반기 사역이 설명되어 주고 있습니다. 인자로서의 전반기 사역이 이 속에서 증거가 되는 거죠. 인자로서의 인자의 전반기 사역. 여러분들, 예수님의 전반기 사역은 대체로 어디서 이루어집니까? 그렇죠. 갈릴리 사역입니다. 갈릴리. 예수님의 인자로서의 전반기 사역은 갈릴리를 중심으로 이루어지게 되는데, 그것이 4장 14절에서부터 9장 50절까지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후반기 사역은 9장 51절에서부터 19장 27절까지입니다. 9장 51절에서부터 19장 27절까지. 19장 27절까지. 자, 이때는 이제 인자로서의 전반기 사역을 마치고 이제 후반기 사역에 이제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인자의 후반기 사역. 여러분들, 예수님의 전반기 사역은 갈릴리 속에서 이루어집니다. 특히 예수님의 사역이 갈릴리 속에서 이루어지는 것은 무엇입니까? 이 전반기 사역은 이 갈릴리 사역을 통해서 인자의 예언의 성취, 인자의 사역이 바로 하나님의 예언의 성취, 그죠? 언약의 성취. 특히 이제 창세기 49장의 언약의 성취, 그죠? 납달리 지파의 그 지경 속에서 구원의 메시지가 울려 퍼질 것에 관한 부분들을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 언약의 성취, 그것이 바로 갈릴리 사역의 중심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인자로서의 예언의 성취를 이루는 측면에서 그 출발은 바로 창세기 49장의 언약을 이루심이었더라. 이것이 갈릴리 사역을 통해서 증거되어지고, 그 다음에 후반기 사역은 주로 이제 어디서 이루어지는가 하면 유대 지역과 그리고 이 유대 지역과 그 다음에 이제 예루살렘으로 이제 들어가는 지역에 보면은 하나의 베레아 지역이 있습니다. 베레아. 그 속에서 베레아 사역이 9장 51절에서 19장 27절까지 이 내용이 구성되어지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1장 1절에서부터 4장 14절까지는 바로 인자로서의 준비와 인자로서의 탄생과 준비였다면은 이제 4장 14절에서부터는 전반적인 이제 사역이 이루어지는 거죠. 그죠? 사역이. 이 속에서는 어떤 사역이 이루어집니까? 그렇죠. 인자로서의 사역입니다. 인자로서의. 인자의
탄생과 그리고 사역에 준비했다면은 두 번째는 인자의 사역이 조명되어지는 것이 4장 14절에서부터 19장 27절의 내용이라 우리가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특히 이제 우리가 이제 베레아 지역에 대해서 우리가 잠깐 한번 이 부분들 지역적인 측면을 한번 보고 요건 잠깐 치우고 제가 설명해드리고 끝부분을 19장 28절부터 24장 끝까지 내용들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베레아 지역을 우리가 한번 봅시다. 베레아 지역. 특히 예수님께서 유대 지역을 이제 벗어나서 유대 지역 갈릴리 사역을 이제 벗어나서 유대 지역을 사역을 이루게 되고 그리고 예수님께서 마지막 사역들을 이룰 때 이제 베레아 지역을 거쳐서 이제 예루살렘에 입성하셨습니까? 이 베레아가 위치적인 측면에서 어떤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가라는 것을 우리 한번 봅시다. 이 부분이 지도를 잠깐 한번 봅시다. 자, 이게 이제 이 부분이 지중해라고 한다면은 지중해의 부분에서 이 밑쪽으로 이제 내려가면 여기가 이제 애굽이 되는 거죠, 그죠? 여기 애굽이 되는 거죠. 출애굽에서 이렇게 가나안으로 이렇게 들어온 거지 않습니까? 지중해 부분에 대해서 갈릴리 호수가 보면은 저 북쪽 쪽에 여기에 갈릴리 호수가 있죠. 여기 보면은 여기 것이 갈릴리 호수라 봅시다. 여기 이제 예수님께서 전반기 이 거리 잘 안 보이죠? 좀 내려서 쓰겠습니다. 이것이 갈릴리 호수. 여기서 예수님의 전반기 사역이 이 속에서 대부분 이루어지게 되는 거죠. 이런 갈릴리 호수에 보면은 갈릴리 호수에 누구의 집이 있었습니까? 그죠? 갈릴리 호수 근처에 보면은 가버나움이 있었죠. 그죠? 가버나움. 예수님께서 이제 출발할 때에 이곳에서 이제 출발합니다. 이곳이 가버나움입니다. 가버나움. 갈릴리 지역에서 이제 사역을 마무리할 때에 가버나움을 들리게 되는데 이 가버나움에는 누구의 집이 있었습니까? 그렇죠. 베드로와 안드레 집이 이 가버나움이 있었습니다. 이 가버나움에 베드로와 안드레 집이 가버나움에 있었고, 자, 이런 이제 갈릴리 호수의 부분을 따라서 쭉 내려오는 강이 하나가 있죠. 중심적 강. 그 강이 바로 요단강입니다. 요단강. 이렇게 흘러내려오는 강이 있는데 이것이 요단강이 되고 이 요단강이 지중해를 이렇게 거슬러서 쭉 이렇게 연결되는 것이 어디입니까? 사해입니다. 그죠? 이렇게 연결되는 것이 여기가 사해입니다. 사해. 자, 예수님께서 전반기 여기서 사역을 갈릴리에서 사역을 합니다. 여기서 갈릴리에서 사역을 하면서 가버나움을 거쳐서 이렇게 예수님께서 이제 들어오게 되는 것이죠. 요단을 건너가지고 그때에 예수님께서 흘러왔던 부분들, 특히 이제 이 베레아 지역은 요단 동쪽에 있습니다. 여기가 또 요단 동편이고 여기 서편입니다. 이해되시죠, 그죠? 여기가 동편이고 서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가버나움을 이렇게 벗어나가지고 요단을 건너서 오게 되는데 여리고의 근처에 이 베레아는 여리고 근처에 있고 그다음에 예루살렘 위쪽에 있죠, 그죠? 여기가 우리가 여리고라고 말한다면은 여리고라 한다면은 이거 여기가 여리고라 한다면은 이 밑에가 뭐 위치적으로는 뭐 대충 이렇게 보는 겁니다. 예루살렘인데 베레아가 어딘가 하면은 바로 여기입니다. 여기가 베레아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전반기 사역을 마치시고 이렇게 지금 남쪽으로 북쪽에서 여기가 북쪽이고 여기가 남쪽이에요. 이렇게 지나셔가지고 요단을 이렇게 건너가지고 이렇게 지금 베레아에 지금 오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베레아에서 이렇게 여리고를 가서 지나서 이렇게 예루살렘으로 가시는 겁니다. 경로가 이렇게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죠? 자, 이런 베레아, 이런 베레아에 대해서 특히 공간복음에서 보면은 공간복음에서 이 베레아 이 밑에 글자는 보입니까?
이 베레아에 대해서 공간복음이 마태와 그리고 두 번째는 마가와 그리고 세 번째는 누가가 이 베레아 사역을 다루는데 누가복음이 이 베레아 사역을 제일 많이 다룹니다. 마가복음은 19장과 20장에서만 다룹니다. 19장과 20장에서 이 예수님의 베레아 이 지역에서 있었던 베레아 지역의 사역을 다루고 그 다음에 마가복음에서는 단 한 장만 다룹니다. 10장에서만. 마가복음에서는 10장에서만 다루는데 그러면은 누가복음에서는 이 베레아 지역을 얼만큼 다룰까? 바로 13장에서부터 19장까지 다룹니다. 13장에서부터 19장까지 13, 14, 15, 16, 17, 18, 19 그죠? 그리고 이제 이런 부분에서 다룰 때에 베레아 지역에서 특히 이제 베레아 지역에서 다룰 때에 천국에 관한 부분들을 집중적으로 다룹니다. 하나님의 나라. 이 부분이 누가복음의 또한 하나의 특징이기도 합니다. 이런 부분들을 통해서 누가가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는 것은 바로 인자로서의 그 사역은 우리의 메시아로서의 사역이었는데 그것이 사실적인 사역이었고 우리를 구원하기 위한 사역이다라는 것을 바로 누가가 계속해서 강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 지도는 여러분들 참고를 잠깐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시겠죠, 그죠? 예수님께서 북쪽에서 이렇게 내려오셔서 남쪽으로 걸어왔던 과정들, 요단을 거쳐서 이렇게 걸어오십니다. 갈릴리 호수 중심에서 사역을 이루시다가 마지막에 가버나움에 들리시죠? 베드로 안드레 집 그곳을 거쳐서 이제 남쪽으로 내려오십니다. 남쪽으로 요단을 중심으로 해서 내려오시면서 이렇게 베레아 지역에서 사역을 하시고 그리고 여리고 가시고 그리고 예루살렘으로 이렇게 입성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부분들이 누가복음에서 이렇게 자세하게 그 내용들이 증거되어지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마지막으로 19장 28절에서부터 24장까지의 내용들은 어떤 내용들을 다루고 있을까? 한번 봅시다. 아, 19장 28절에서부터 24장 끝절까지 그 내용들을 보면은 이제는 예루살렘 사역입니다. 예루살렘. 자, 갈릴리 사역, 유대 지역, 베레아 지역의 사역, 그 다음에 예루살렘 사역입니다. 그래서 누가복음은 이런 부분들에서 중심적으로 다룹니다. 그런데 누가복음은 보면은 아주 일목요연합니다. 물론 이제 다른 공간복음도 마찬가지입니다만은 특히 누가는 이 의사라는 이 직업이 매우 보면은 정연하게 어떤 사실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논리적인 측면을 가지고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 복음서를 기록했던 순서도 보면은 딱 그 부분들을 그대로 이렇게 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면은 서문, 탄생, 공생의 준비, 갈릴리 전반기 사역, 후반기 사역은 갈라진다. 유대 지역과 베레아 지역에서 갈라졌는데 이 속에서 어떤 주로 사역을 이뤘다라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예루살렘 사역은 어떤 사역이었다라는 것을 설명할 때 인자로서의 고난과 죽음이 강조되는 겁니다. 인자로서의. 인자의 고난과 죽음. 그러면은 인자로서의 이 고난은 무엇이었는가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고난은 바로 우리의 죄를 대속함에 관한 고난이었고 그리고 죽음은 바로 인간의 죄에 대한 삭세에 대한 부분으로서 이루게 되는 시인데 그것이 바로 모든 것이 십자가상에서 이루어졌다는 것을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누가는 이 부분에서 무엇을 강조하고 있겠습니까? 그렇죠. 잃은 자의, 길 잃은 자의 구원을 이 속에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길 잃은 자의 구원. 왜 인자로서 고난을 받으셨는가? 왜 죽으셨는가? 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렇죠. 길 잃은 자의 구원. 잃은 자의 구원. 잃은 자의 구원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고난을 받으시고 그리고 죽으셨다라는 것을 누가가 이 속에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누가는 자 보십시오. 인자의 탄생과 준비가 있었다면 이제 인자의 사역이 있습니다. 그러면 잃은 자의 구원을 통해서 무엇을 누가는 말하고 싶었을까요? 그렇죠. 인자의 사역의 완성입니다. 다시 말하면 인자의 구원 성취입니다.
인자의 구원성취. 구원성취가 어떻게 이루어졌는가? 바로 고난의 값을 지불하시고 죽음의 사망의 삭슬 통해서 이런 자를 구원하셨다. 그 성취를 이루셨다라는 것을 누가는 마지막으로 5번째 단락에서 이 사실을 강조를 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자, 이런 누가복음 우리가 이제 다음 주부터 1장부터 전체적으로 하나하나 그 내용들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우리가 이제 이 부분에서 개론을 전체적인 측면에서 이제 설명을 드렸고요. 이제 뒤에 이어서 1장부터 내용이 전개되겠습니다. 자, 다시 한번 이제 여러분들에게 강조의 말씀을 드리는 것은 마가복음의 부분의 강조점은 왕이었다면은 마태복음은 강조점이 왕이었다면은 마가복음은 바로 아들로서의 강조였는데 그 아들은 섬김의 종의 모습이었더라. 그런 측면에서 누가는 인자로서의 그 모습을 강조하고 있다. 그때의 그 인자는 바로 하나님의 아들과 그리고 완전한 인간으로서의 신성과 인성이 아주 집중적으로 조명되어지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오늘은 우리가 이러한 누가복음의 특징들을 우리가 함께 봐왔고 그리고 전체적으로 이 사역들이 어디서 이루어졌는가라는 부분들도 우리가 함께 봐왔습니다. 지역적인 측면에서 예루살렘 지역이 마지막이었다면 서문이 시작되는 이 부분들의 그 시작은 바로 어디였겠습니까? 바로 베들레헴과 나사렛과 유대였습니다. 베들레헴과 나사렛. 이 부분들이 지역적인 측면에서 함께 강조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누가복음에서 주로 이제 강조되는 지역들을 보면은 언약과 관계 있는 측면이죠. 베들레헴, 그리고 나사렛, 그리고 유대 지역, 그다음에 갈릴리, 그리고 베레아, 예루살렘. 이 부분들이 특히 누가복음에서 집중적으로 또한 장소적인 측면이 함께 강조되어지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함께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우리가 누가복음 개론을 여기까지 하고 안에 상세한 내용들은 본문 속에서 다시 한 번 더 하나하나 조명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